할렐루야.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까요? 고민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곡이 우리 겸손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몇 번 이제 부른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에 이걸 선곡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어요. 가사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금집사가 원수 맺는 사람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가사대로 제가 그분들 마음으로 정말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더니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 제가 원수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곡조에 있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여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 용서하여 주는 것, 용서하여 주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주미 진정한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할렐루야. 우리 겸손한 자가 됩시다. 박수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 얻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음에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도들 힘으로 3일 밤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거두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59장 찬양 드린 뒤에 성길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성길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아버지 감사하고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의 죄를 사시려고 보내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로마 병정들에게 창과 칼로 옆구리에 찔려 피와 물을 흘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오. 아버지 보좌 앞에서 항상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어 오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는 애를 감사하고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단 위에 세우신 사장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오.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 가나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같이 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어떤 자이며 또 악인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악한 상인이 물건을 구입할 때와 팔 때 다른 저울줄을, 무게가 다른 저울줄을 사용함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는 부정한 모습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 속이는 저울입니다. 물건을 이제 살 때는 가벼운 저울줄을 가지고, 무거운 저울줄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오겠죠. 팔 때는 가벼운 저울줄로 팔면은 더 많이 남기겠죠.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의 의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장차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참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 일어났죠. 대공황인데,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한 자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전에는 정권 시장에 큰 호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여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손쉽게 벌고 싶었던 금융업자들이 조작과 사기를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정권 시장들을 만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든다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가격이 높아지면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미국의 대공황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했던 금융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들만 큰 타격을 입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 명심하십시다. 불의한 방법으로 손쉽게 이익을 손에 쥘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어서 결국엔 손해보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많이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한다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한 추가 의미하는 바는 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 활동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대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참 많은 이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또 얻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 명심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십시오.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언정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다른 단어로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것은 교만한 자가 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자가 욕을 당한다는 말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위 혹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자만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런 자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2년도에 만들어진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최대의 여객선이었죠. 거대하고 세련된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기술을 들여서 만든 여객선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을 왕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여객선이었기에,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교만한 생각이 유사시의 생명을 보호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항해하는 중에 빙산과 부딪히게 되고, 배가 파손했을 때 배가 파손되어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해 줄 장비들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2224명의 승객이 타이타닉호에 탔었는데 승무원과 승객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517명이 죽게 되었어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나왔는가?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빙산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항해길에 빙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고가 나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를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니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러니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명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어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한 자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짓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삽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에서 성실이 의미하는 바는 떳떳함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의 떳떳함, 즉 하나님 앞에 떳떳함, 사람 앞에 떳떳함, 그 떳떳함이 정직한 자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정직한 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의인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정직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지속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서 은혜와 복,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거짓됨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패역입니다. 패역의 원의적인 의미는 기만적임, 부정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사악한 자의 길로 가는 삶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악한 자의 길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결코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기만적이거나 부정직한 삶, 결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악한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그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벌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공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 그것이 진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의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우리가 소유한 의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은 심판날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심판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날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날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소유한 우리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처럼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획득한 성도의 의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파멸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이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유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아멘. 정직한 자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한 공의, 즉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집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 즉 죄인은 자기 악에 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세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유혹도 할 것이고, 때로는 이단으로 미혹도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죽을 때의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또 죽어서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그가 죽을 때 끊어진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요,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신앙만 지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고생하지 않도록 불러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참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소유한 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힘써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의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잠언 11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향한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 즉 멸망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막 죽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세요. 많이 고통스러우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런 삶들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한다는 믿음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안 계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종류의 말들이 악한 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말로 인하여서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자는 자신도 망하고 그의 이웃도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 이런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의인이 형통하면 왜 성읍이 즐거운가? 의인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성읍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므로 그 성읍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악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그 악인들로 인한 고통을 겪는 자리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기뻐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성읍에 즐거움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악인이 되어서 멸망함으로 기쁨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서 형통함으로 성읍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성읍이 진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를 의미하고요, 축복이란 그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읍이 더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은 불평과 저주와 원망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로 인하여서 성읍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우리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하게 된다니 얼마나 우리의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출근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를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눈을 뜨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마땅히 성도들이 의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써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고, 회사를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천을 위해서 축복하고, 포항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를 살폈습니다. 의인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의인입니다. 악인은 누구인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 의인과 악인이 누리는 복들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함을 받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3일 남았지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의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속하여 여러분의 태신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께도 칭찬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또 기도함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방송실 가사 좀 비춰주세요.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후렴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날에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정직한 자의 삶, 의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불의함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서 기만함과 거짓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의인의 모습,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진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있다면 그것 붙잡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로 설지얼정 정죄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을 빌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진흥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했던 삶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어두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어두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유기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권사님, 따님 은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박지연 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정지혜 성도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희준이를 위하여서 또 그리고 김향미 집사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모두 암투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일 성도 집사님 또 많은 차도가 있어 2, 3일 경과를 보고 퇴원할 수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셔서 위암 수술을 받은 것 속히 아물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옥기 집사님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발목 복숭아뼈와 정강이뼈가 금이 갔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조치를 받고 집에 계신데 일주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좋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우리 최욱기 집사님 건강하게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남재창 집사님도 어깨뼈가 부러져서 어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지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육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눈으로 아버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지의 성도님 어머니 차도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그 몸에 붙어있는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지연씨 내 종양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도 주심도 감사하온데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준이를 붙잡아 주시고 항암치료 잘 견디게 하시고 그 항암치료를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김양미 집사님 아버지도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깨닫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영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이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차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수술받은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퇴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암에서 온전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욱기 집사님 교통사고 당한 것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후유증 없이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이 간 뼈가 속히 아물게 하옵소서. 남지창 집사님 어깨 수술 받았습니다. 부러진 뼈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속히 붙어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이 아버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한 것,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며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기도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3일도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된 삶,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형통하고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남은 3일도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